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그저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 같아요. 저도 인사 받을 때마다 기쁘죠. 즐겁죠. 360일 이렇게 인사하며 살면 좋겠는데 꼭 새해 첫 달에만 이런 인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새해 첫 예배의 말씀을 무엇으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 초부터 새말까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새해 초부터 새말까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1년 내내 항상 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입니다. 내 가정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 내 인생을 살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 행복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행복하세요. 당신의 영혼도 행복하고 육체의 인생의 삶도 행복하고 자녀와 자손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소원, 그런 인사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행복하지 말고요 365일 1년 내내 새초부터 새말까지 쭉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마음입니다. 짐승들에게 무슨
행복의 권리가 있고 행복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소원했던 행복, 그 행복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소원하는 행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환경, 행복하게 되는 방법,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행복과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은 너희가 들어가 얻어야 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애굽 땅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우리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때의 행복과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고 데리고 나오신 것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그 계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이야기. 가네스 바네아 그 신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이야기가 달라요.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젠 이곳에 매장하려 하시는도다. 가나안 땅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땅이더라. 그곳에는 장대한 장수들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그 앞에는 메뚜기 같더라. 우린 그들의 밥이 되고 그들과 싸우면 우린 망한다. 우린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땅이다. 라고 10명이 한결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집이 된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 이제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가면 죽으니까. 그들은 모두가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거듭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불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3일 길, 나흘 길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38년 동안 호렙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11일 걸려왔어요. 이제 나흘만 지나면 15일이면 통과하는 광야예요. 보름이면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시점으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8년 동안 무려 40년이 차도록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 광야에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더니 4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10명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그 앞에 다 메뚜기 같은 거대한 거인 앞에 서 있는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실제 상황 맞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하는 이야기만, 원래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감염의 속도가 빠릅니다. 더 설득력이 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 소망의 그런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실패하는 이야기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로서 그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대언하는 그 말씀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아니 38년 전에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2세대, 그 다음 세대, 그때 20세 이하로 그 자녀 세대, 그들이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감격, 감동이 있지만 한편으로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가 보다.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내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듯 세상에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단 한 가지 하나로 요약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애굽 땅에서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바로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10절에 보면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대기였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요. 애굽 땅에는 그들은 1년 내내 365일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나일강에 물을 대어 발로 펌프질해서 물을 퍼 올립니다. 수로를 냅니다. 그들의 논밭에 얼마든지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구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큰 강의 젖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이 마치 하나님처럼, 강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하류 지역은 비옥한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다 농경지가, 그 하류 지역에 그 강이 범람하면 완전히 흙을 갈아엎어서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작해서 씨 뿌리고 나무 심고 다 해서 펌프질만, 땅이 말라지면 펌프질만 잘하면 다 그 채소밭에, 그 논밭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너희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은 그 강폭이 좁고 강이 적어서 가뭄이 들면 강도 말라버려요. 제가 가서 요단강 보니까 좀 세게 달리면 건너뛸 수 있는 정도의 강폭이에요. 물론 하루에 가면 조금 더 넓어지겠지만 그러나 강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전 지역에 물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북쪽에는 산지지만 남쪽에는 완전 광야입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물을 댈 수 있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로를 연다기도 그거 댈 수가 없어요. 너무 지대가 높은, 지대가 낮은 지대로 흘러가야지 물을 댈 수 있는데, 지대가 높은데 물을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을 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우리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비를 때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죠. 비가 이때 내려야 되고 이때 내려야 되고, 추수하기 직전에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타버리죠. 그러나 애굽 땅은 그 풍성한 물이 흐르는 나일강에서 다 끌어다 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을 댈 수가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본토 원주민들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바알,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바로 남성신, 아세라 신, 여성신, 다산을 상징하고 부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남신과 여신을. 그게 가나안 땅의 그 농경지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경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앞에 그렇게 그 기우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애굽 땅에 살지 않습니다. 나일강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린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가끔 외식을 하게 되면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하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특별한 외식이 연말에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과식하게 됩니다. 좀 1년 나눠서 이렇게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모임들이 다 연말에, 여러분 외식 많이 하셨죠? 다 못 드신 분들만 여기 모이시고, 연말에 여기서 저기서 송년하느라고 뭐 겹쳐서 먹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근데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뷔페 가서 실컷 먹고 너무너무 잘 먹었다 하는데 항상 뷔페 갔다 와서 생각이 되는 것은 집밥이 그립습니다. 집밥이. 그게 속이 불편하고,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집밥, 아내가 챙겨주는 집밥, 화려한 뷔페도 물론 어쩌다 한번 먹으면 좋지만 그러나 365일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 그것이 여러분 집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항상 고향집에서 끓여주던 찌개, 그 어떤 화려한 뷔페보다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속이 편안하죠. 그래서 항상 그리움이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집밥에 대한 그리움. 명절이 되면 찾아가면 그 어머니의 그리움이 막 넘쳐나죠.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의 손수 차려주는, 남이 차려주는 화려한 뷔페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넘치게 담겨있는 집밥, 그 집밥을, 음식 재료를 다 준비해서 챙겨주는 어머니의 마음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직접 하나님이 손수, 그분이 챙겨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나일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일강을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백성. 그래서 오늘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권고하시는 땅, 권고하신다라는 그 말은 돌보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 백성을 챙겨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가나안이란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가나안,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가나안 땅은요, 이보다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린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습니다. 광야는 거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365일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름에 장맛비를 쏟아 부어줘서 그 땅을 완전히 적셔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보장이 없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죠. 확실한 보장이 없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죠. 눈앞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좋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잠이 들지 못합니까? 너무나 근심하고 너무나 걱정, 너무나 염려하니까 잠이 들지 못하죠. 너무 고민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잠이 듭니다. 깊은 잠에 단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믿고 순종하고 믿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아무리 고민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표처럼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봉사하는 일에,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드러낸 일에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그 다음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가득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는 이와 같은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으로 사는 가나안 땅의 삶,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